저희가 마가복음을 열었습니다. 2025년도를 열면서 특별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가장 생명의 말씀, 또 급한 말씀, 기쁜 소식,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면서 작년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또 마가복음을 함께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세계 관세라고 하는 특별한 지금 세금 전쟁을 열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을 받았던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의 이슬로 정말 힘없이 맥없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삶,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소망과 능력의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그러기에 2022년도 올해는 정말 마가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열면서 계속해서 어떤 화면 하나를 계속 그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단강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버나움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버나움 회당 안으로 임했고, 지난주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요? 베드로의 집에 임한 사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1절부터 34절 지난주일까지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했습니다. 육신으로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육체를 갖고 성장했습니다. 30살이 된 이후에 주님은 유대 광야에 나가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 기도한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사건. 다시 말하면 세상이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에 눌려 있고 사단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 거기에 내가 복판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기에 바로 주님은 딱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셨을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독특한 문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주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뭐 사람이라면 약하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불확실성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한 분이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고팠습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무덤 앞에 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도 유대 광야 40일 금식하면서 배고팠습니다. 배고픔을 알았기에 사단은 이 돌을 변화시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주님도 인간이셨기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셨고 그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33년의 인생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아팠고 마음 아팠고 배고팠고 눈물을 흘렸고 고난을 받았고 육신적으로 피곤했습니다. 번민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나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을까? 이것이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와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도 가졌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왜요? 왜요?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개역성경은 체휼한다는 단어를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동정한다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sympathetic, sympathize, 함께 마음을 느낀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함께 고민한다, 한 마음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고통을 받으셨고 동일한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도 인간처럼 사시면서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이 고통받는, 인간이 경험하는, 인간이 고민하는 모든 것을 다, 마음 아니라 육신의 모든 것, 사람의 대인관계도 세상에 살면서 자녀, 부모,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다 경험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당하는 고난, 십자가의 그 마지막 죽음까지 주님은 경험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 인간의 약함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쫓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해요. 연약해요.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처럼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공생애 3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하늘을 여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내가 주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다시요,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날마다 넘어지는 이 피조물인 인간인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일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사셨는데 내 삶 속에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인 것일까?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이 기도의 삶이 습관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뭔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시기가 기도할 시기다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서 갈릴리에 있든지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 거하시든지 주님이 바로 감람산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가셨던 그 장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마가복음 14장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들이 겟세마네 한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감난산,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 습관을 따라 올라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도 고민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해요?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연약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고 실물 교육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저는 엘리야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는 구약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한태진처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화내고요, 분노하고요, 어떤 일이 있으면 툭 낙담해서 우울증에 빠지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서 왜 세상이 이러냐?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세상이 왜 이런 꼴로 돌아갑니까? 나 혼자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과 함께 그 위대한 영적인 전투를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늘을 열어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셨고 비를 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거대한 장마비 같은 비가 하수를 흐르면서 결국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이 너 걸렸어, 어떻게 우리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 여성의 말 한마디에 그는 그 자리에 고민과 번민 속에 쓰러지지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저 호렙으로 도망갑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여성 한마디, 그 한마디에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누구요?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도전해 오는 그 여성을 피해 남쪽으로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엘리야, 그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육체와 인격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비를 내려 이스라엘의 열매가 맺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약한 존재. 강한 것 같죠? 여러분, 남성분들 강한 것 같죠? 근데 참으로 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한 내가,
연약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연약한 내가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길, 내 인생을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터처럼, 말씀으로 내비게이터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의 길, 시편 119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식에서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세워봤더니 신구약 성경 365번 나온다는 것이죠. 범버런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공산치아 루마니아에서 그 감옥에 들어가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두려워서 세워봤더니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0번 이상 나온 걸 보면서 그렇구나.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모레도 구하고 일평생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길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인생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퇴했습니다. 은퇴하면서 내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았지 분석을 하면서 날수로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30년 전체가 1950일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자기 어떻게 살아온지를 정말 시간을 두면서 잘 분석해 봤습니다. 잠자는데 3,505일, 스트레스 받고 속상한 일이 1,596일, 담배 피운 날이 1,140일, TV를 본 날이 744일, 자동차 타고 다닌 날이 690일, 식사한 날이 517일, 술집 다니는 날이 441일, 남 험담하고 남 비난하는 날, 그런 날도 있어요. 세어봤더니 266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30년 1950일을 놓고 분석해 봤더니 이야, 그 인생 별거 없네.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일도 많이 했구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30년이 되고 90년이 되고 100년이 됩니다.
그러게 하루하루의 삶이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의 결실이고 열매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동일합니다. 하루하루 기도가 쌓여서 1년 기도가 되고 1년 기도가 쌓여서 일생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얻었구나, 내 입술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19세기의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이분은 93살까지 살았습니다. 청년이 되어 30살에 목회 사역을 시작해서 약 60여 년간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겼고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60년을 또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60년을 계산해 봤더니 21,900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21,900일 그 인생을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지? 이 계산해 봤더니 이 뮬러 목사님은 하루에 2번씩이나 응답 받았어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또 응답받고,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기도 제목,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마다 본인이 섬기는 사역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매일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2번. 우리는 어때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아니, 다시 한번 우리는 보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에 더 나아가 오늘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장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도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감람산 주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내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든지 아니면 내 가정 어느 곳이든지 그 시간, 그 장소가 있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기도하는 곳이 있으신가요? 제가 시카고 한미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아직도 정말 내 머리에 지금도 기억나는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2세로 한국어를 잘 못하는 분입니다. 영권 2세 안수 집사였습니다.
제가 한묘교회를 9년 섬기면서 그분과 4년 동안 러시아 모주독 체첸 근처에 있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가서 한인들을 섬기고 러시아 분들을 섬기는 전도와 의료 사역을 함께 이분과 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저희 선교팀과 저를 본인의 가정에, 그때까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초대한 거예요. 자시 집에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함께 이제 저녁을 먹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꼭 목사님께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분 안방 같아요. 안방 문을 열고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자 그 옷장이, 큰 옷장이 있더라고 그 집에. 옷장 문을 열면서 목사님, 여기가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실입니다. 매일 새벽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저는 이 기도방에서 자기의 의사 사역을 시작하는 그 일과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만나는 환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분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손으로 내 인간이 만든 약으로 치유하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그분들이 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병원에 나가서 주님 제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병원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쇼크를 먹었습니다. 왜요? 그때까지 제 가정에 이런 기도 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이 성도의 삶 속에 교회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제 방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대선교회 오면 저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 장소에서 집중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2000년도 7월 7일 그 아침 제가 개인 문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 3장 3절 말씀을 제 입속에 집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후에 내 몸에 그 이상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게 주보 앞면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의 성자 테니스는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폭풍으로 하늘 문을 흔들라.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린다. 동시에 기도는 감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출구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는 입구이다. 내일부터 2025년도를 열면서 고난주간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정말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일주일은 그 장소,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시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장소를 만드시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적인 기도, 기도의 습관적인 장소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게 영국의 스콜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이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총칼 위에 세워진 나라보다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진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진 인생,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진 부모,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진 자녀,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진 가정,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진 교회,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진 나라는 어떠한 세력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움직이신 것처럼 하늘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늘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국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기도의 세계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악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여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연약한 내가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의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주님 눈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니카라과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볼리비아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엽니다. 기도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역사, 하나님 생명의 역사 이 땅 가동되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에도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장소가 있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방에 기도의 장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버지 내 인생에 기도의 골방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의 기도의 골방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그 장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열고 기도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과 내 조국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 아버지의 생명의 빗줄기, 하나님 놀라운 풍성의 역사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가 기도로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미국과 내 조국 한국, 세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선교지 니카라과 볼리비아, 아마존 여러 선교 사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 생명의 빗줄기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